할렐루야. 로비에 악보를 두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충만,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로 가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요, 또 말씀의 내용이 오늘 딱 찬양의 가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13장 또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주일 설교와 새벽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 설교를 할 때나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준비하는 근육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것들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번 주가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자녀들은 출가를 했고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동안 전세에 사시면서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었고 또 넉넉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계속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전셋집에 또 가구도요, 막 주워 왔어요. 목사님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분의 형편이 다른가 싶어서 어느 날 한번 이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크게 돈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또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집이, 자녀들도 거기 다 살고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58평 된 아파트를 새로 샀다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권사님의 낙은 뭐였냐면, 낙은 그 새로 산 집에 좋은 가구들을 넣고요, 자개 가구들을 넣고 가죽 소파를 넣고 대형 식탁을 넣고 하나씩 꾸며가는 그 재미에 요즘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도 염려했던 대로 이분이 막 힘드신 분은 아니었구나 하고 한번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만나고 그 이후에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악화되시면서 딱 3개월 만에 이분이 급성으로 이렇게 암에 걸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이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낙으로 삼으면서 아파트를 사고 하나씩 꾸몄던 집들을 다 서로 싸우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그 며느리가 자기의 농장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는 광경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참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 쌓아가고 채워가는 재미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그 권사님께서 참 애처롭다, 참 열심히 사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사는데도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아픔 때문에 오늘을 못 살고 있고요,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는 아이고 힘들다 하시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13장,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12장 강해 때 제가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장까지 해서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장에 보면요, 우리는 6절,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정복되어지고 이제 아무런 적군들이 없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적군이 있고 아직 너희가 헤쳐나가야 될 땅이 있음을 오늘 13장 초반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약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 중에 서남부 쪽에 있는 블레셋 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 지역의 땅도 남아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 일대의 땅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전쟁을 멈추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온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이제 13장의 말씀 보면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아졌다. 그리고 얻을 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하면서 아직 헤쳐나가야 할 땅을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너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또 후에 서명을 하는데요, 우리 재직들만 서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또 우리 목사님들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마음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전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은퇴하시면 하면 서명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것만도 섭섭한 게 없어요. 뭔가 나이 들어가지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것은 또 정확하게 또 가져가야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얘기를 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무대에서 너의 역할이 끝났다. 네가 이제 퇴장할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이 찾아온 순간을 납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갔는데 또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내려와야 되는 순간에는요, 그 심정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사실은 교계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일들을 그만두고 은퇴하실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들을 제가 계속 보았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참 그 인생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인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정년이라는 것 안에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 여호수아도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때 나이가 추정해보면 한 10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직 성경을 더 뒤로 가보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게 되어지거든요. 아직 10년은 더 살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나이가 85세. 그러면 여러분, 젊을 때 맡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가 있어서 그 일들을 맡았고 100세면 아직까지 많은 순간에 판단도 할 수 있고요, 힘도 있는 상태입니다. 100살 때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너 이제 나이가 많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 들어 일 시켜놓고 왜 갑자기 일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직 체력과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이미 그가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아직 영향력이 있을 때 너의 삶은 이제 땅 분배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것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까지만 네가 하고 모든 전쟁을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배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경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보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입니다. 하지 못한다 여길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 근시 중심에는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도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것은 네가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모릅니다. 허나 이제 처음에는 두렵고 정말로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맡기시고 계속 일을 시키실 때는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갔지만 전쟁에 계속 승리하다 보니 그의 마음의 중심이 혹시나 흐트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같거나 정말로 사람들이 다 나를 높여주는 어떠한 때에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13장 1절을 통하여 네가 이제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라고 남겨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치열한 정말로 죽음의 순간들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 3년에 그 결론은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분단되어진 것으로 휴전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휴전된 상태이다 보니 지금도 우리는 긴장을 늦추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 위협이 계속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때문에 긴장하며 살며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도에 매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누군가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면 영육간에 부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상황은 딱 우리 교회의 상황이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허나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계속되어지는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과 탓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 해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리지 않는 어떤 마음의 그 어떤 것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계속 관심사가 있었고 우리의 끝까지 이게 해결되어야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라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강성현 장로님의 이야기이죠. 네, 면직 출교당하신 강성현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임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또 장로님을 뵙고 권사님을 뵙고 또 장로님께서 교회로 오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에도 아무도 이렇게 의논되어지지 않게 또 장로님들이 인사하는 시간 가운데 제 마음에 장로님은 시온선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면서 또 앞으로 함께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쯤인 것 같아요. 이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일날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한 2시간 반 가까이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 만남의 결론은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에 대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은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답을 못 드리고 절대 떠날 것에 대한 생각은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아줄 수 없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미워했던 감정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상황들을 그렇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문자를 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달 반쯤 전인 것 같아요. 우리 나눔의 집이 다 완성되고 나서 또 오늘 평일날 저녁 늦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들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의 주장은 일관되었어요. 장로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원들을 그대로 오픈을 드릴게요. 장로님은 어떤 많은 오랫동안 시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왜 미워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장로님은 그걸 탓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가야 되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다 덮고 가기로 했으니 장로님 그냥 이 부분을 덮고 교회로 오십시오 했더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편리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건 안 됩니다. 나에게 와서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먼저 저는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목사님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귀하면 교회가 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다로 그날 만남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장로님 그러면 가실 교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데 목사님 당부 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갑니다. 앞으로 시온선교회에서는
저를 잊어주시고 누구도 내 얘기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장로님이 좋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안을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 아팠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하시면 우리는 또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교회에서는 또 정식적으로 장로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징계를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풀어드리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보내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일 말고도 우리 안에 많은 불씨들과 아픔들과 서로 원망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희한하게 이 원망하고 서로 적대시 되어지는 이 관계들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턱하니 와가지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곳의 얘기 들으면 이곳에서 난리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어떠한 원망도 아픔도 우리 안에서 이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이 그친 이 상황 가운데 남겨진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은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이제 막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장로님 더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좋은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장로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이 모든 땅을 누리면서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기업을 그 기업 안에서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건데요, 그 기업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내게 주신 땅을 돌고 돌다 보면요, 뭐가 생각날까요? 왜 나는 이 평지보다 산지가 많지? 골짜기가 많지? 옆에 짚어보니까 땅이 훨씬 넓어 보이는데, 옥토가 더 많아 보이는데, 서로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되기 시작하고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그 기업 안에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누리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야속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상황이 안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22절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천히,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씩 이제
해가시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잘 먹고 편히 살고 편히 교회 다니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가나안의 우상들과 왕들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도 그 기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겨졌다 하여 네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치리니,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기업을 얻었으나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요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결론을 14장의 한 인물이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델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갈렙.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델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용맹스러웠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그칠 때가 되면 갈렙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나 당신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아닙니까? 나 영향력 좀 있지 않습니까? 분배할 때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 분배할 때 우리 유다 지파 내 체면도 좀 차려 주십시오. 좋은 땅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14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40년 전에 처음 정탐할 때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너무 찌질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남겨진 거대한 민족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그 헤브론 골치가 아픈 땅입니다. 너무 힘든 땅입니다.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자 아르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르바.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땅에서 갈렙이 승리하여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기럇 아르바. 기럇은 그냥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을 살던 땅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기럇 아르바,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을 싸우고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가 되면요, 항상 우리 안에 그 다음 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치하,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안정됐는데, 나는 어떻게 왔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왜 저 땅을 줍니까? 이런 많은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사역, 이 사역을 내게 주시면 믿음 있는 자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 이것이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갈렙이 했던 이 사역을 우리 시온성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심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자꾸 불화가 일어나요. 항상 그 열심 앞에서는요, 순종과 말씀을 믿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순종함과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인데요, 오늘 충만 찬양 보면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내게 주어진 기업, 땅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으로 완전하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라. 난 예수로 만족하고 충만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서 있는, 땅 분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땅 분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를 쓴다 해서, 불만을 가진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주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깨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 되어짐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내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불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기업, 이 기업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누림의 중심에는 순종함과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